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는 유홍열입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 또 헌신과 열정의 대명사 사무엘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수도는 지금 버지니아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매서운 추위일 텐데 새벽을 깨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깨어나라 제목으로, 내일은 기도하라, 모레는 불태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 방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더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오해들, 잘못된 판단들도 마음이 아팠고 현재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이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쩌면 영적인 위기라고,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참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회는 고난이 올 때마다, 더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힘차게 일어나서 고난을 뚫고 비상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피를 흘렸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150년 때는 로마인들 가운데 기독교율이 0.1%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년 후에 350년이 되었을 때 거의 반 이상이 52% 정도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화형에 처하게 됐고 죽음으로 순교의 피로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세의 차가운 사슬을 뚫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초창기에 일제치하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일제치하를 뚫고 기독교는 성장을 했고 6.25 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이런 포화를 뚫고 잿더미를 뚫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기독교의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참 아픈 시기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청년 시대, 우리 사무엘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팬데믹을 뚫고 또 영적인 팬데믹을 뚫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무엘교회로 말미암아 서울의 수많은 교회, 조국 대한민국의 잠자는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국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레지 맥닐이라는 학자가 한 표현 중에 미국의 많은 주요 교회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황이다,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는 위기를 겪고 있다란 말이죠. 현재 탐 라이너 또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20-30% 정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는가, 심지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는가라는 나름대로 예견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문제도 참 심각하지만 영적인 팬데믹 현상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의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올해 2월에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미국은 아직까지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베스터 비만 목사님이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미국의 국회에는 하원 의원이 개원할 때 먼저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하원 의원이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우리는 유일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하게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저 국회 저 자리에 제가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신상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지침문을 보내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목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용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먼저 기도문을 보내주어서 금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보내면 당연히 금리를 받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전날 밤 12시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 준비를 하면서 미국 역사에 해마다 이렇게 국회 개원 기도를 하니까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이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를 해요. 점점 오늘날로 다가오면서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짧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We pray in the name of Almighty God,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도가 나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그 국회 개원 기도를 듣고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오고 이메일을 쓰고 전화를 해오고 방문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양한 나라에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칭찬이었어요. 목사가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버지니아 수도에 역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는 버지니아 주의회에 기도를 역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지침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러 도착을 해서 그 많은 의원들이 있길래 물어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가톨릭, 동방정교, 이슬람, 또 기독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목사님인데 괜찮으시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참석했던 모든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를 쳐요. 저는 그게 목회자에 대한 예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었어요. 저를 인도한 팀 휴고 의원이 첫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비록 지침은 그렇게 내려오지만 그러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있는 목사라면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세상과 짝하여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답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미국도 깊은
영적인 팬데믹에서 깨어나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잠에서 영적 팬데믹에서 깨어난 한 사람, 이 시대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웠던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야곱입니다. 믿음의 명문가의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야곱,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분노한 형, 그 분노한 형의 노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고단했던 그 피난길, 광야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고 언젠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에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이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야곱이 원하는 아내를 다 가지게 했습니다. 수많은 자녀를 다 낳게 하셨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심령의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쁨의 관계가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에 젖었어요. 형 에서 때문이었죠.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지만 그는 자유한 일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식들을 이끌고 많은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 예세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야곱,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야복강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란 이름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경쟁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본 야곱.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멀리서 동생을 확인한 에서가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야곱이라 눈물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장자권을 강탈당했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야곱을 저주하며 지금 그를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는 이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를 만나 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인생길에 다가오는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평생 문제에 휘둘리다가 인생을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에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올 때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정신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쯤 지나고 난 다음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 집은 2달 만에 방문하니까 좀 낯설게 보여요. 교회는 보니까 매일 교회만 묵상을 하니까 어제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오면 진정한 마음의 쉼이 어려울 텐데, 제가 이 고민을 아내하고 나누었더니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교회 생각이 싹 사라졌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게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라고. 이렇게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어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극복해야 될 과제, 머리 아픈 문제들, 그것이 계속 저를 주눅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께서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특별히 화운우들에게 꼭 부탁을 하곤 합니다. 집사님, 병마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어려운 과제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어요.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겜 땅의 삶은 굉장히 지금과는 달랐어요. 이제까지 야곱은 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세겜 땅에는 많은 사람이 야곱의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는 야곱,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존경을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야곱도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죠. 가야 될 약속의 땅 베델이 있는데, 사명의 땅이 있는데 내일은 떠나야지, 다음 날, 다음 주는 떠나야지, 그렇게 내일, 다음에 한 것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겜 땅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삼촌 하란에서 세겜까지 오기는 몇 달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약속의 땅 그 베델로 가기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목적지가 바로 저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긴데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세상에 빠져버린 야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의 삶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 어느덧 10년이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 잘 자라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또 나름대로 믿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야곱이 서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땅, 사명을 위해서 한 인생을 불태워야 될 그 땅이었어요. 점점 세상에 다 깊이 빠져버린 야곱.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머물기 원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정을 받고 세상에 박수를 받는 세겜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의 땅, 그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베델 땅입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녀들이 잘 되고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아둥바둥 달려갑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안정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뿌리 내린 것을 뽑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 내려야 될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잠시 지나갈 나그네 인생, 잠시 스쳐 지나가다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락해 주신 건강, 물질, 풍요가 있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멋진 사명,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 아름답게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라. 그러나 우리의 모든 풍요, 건강,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갉아먹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후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영국 교회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선교, 유럽 선교를 위해서였어요. 지금 유럽 그리고 영국은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영적 팬데믹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그 수많은 교회, 몇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1년에도 수십 개씩 팔려나가요. 이슬람교 회당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현상. 여러분, 찰스 벌전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이래로 가장 뛰어난 설교자, 그가 섬겼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한때 6,000석이나 되는 엄청난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1,000명 정도 돼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섬겼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한 2,000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성도님이 15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반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영국에는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없는 곳이 90%가 넘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린,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영국 교회. 많은 사람은 영국 교회 이런 현상을 두고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창조주요 구원자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상의 것이 교회를 잠식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것, 목회자의 안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명을 거는 설교가 가능하고 당신의 혼신을 다하는 목회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저희 목회자들이 2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한 시대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대각성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를 탐방을 하러 보스턴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교회 입간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색 무지개 표시, 동성애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들어가니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120명 정도 성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40%가 레즈비안들입니다. 성가대 지휘자도, 회중 대표도 레즈비안이고, 여성 둘이를 두고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마미 엄마 아빠가 똑같은 여인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미국의 청교도, 복음 때문에 미국을 향해 달려갔던 그 순수했던 사람들, 한때 기독교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번역 존 로서, 영국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자 기억납니까? 1866년 9월 2일에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영국도 미국도 깊은 영적 팬데믹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서울의 합정동 외국인 공묘지를 기억납니까? 최초로 묻혔던 선교사님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테니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 땅에 1890년에
들어왔어요. 당시 때 전염병이 번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다가 그가 33살 때 한국 들어온 지 5년 만에 이 땅을 떠났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의 2대 원장이었습니다. 정킨 선교사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위령 선교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라도 군산에서 목사님들이 좀 방문을 하셨어요. 이 전위령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시금 재구성하고 찾아보려고 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세요. 1892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3명의 아이를 다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당시 때 어려운 사람들 이질병을 고치고 그들 돌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15년 만에 43살 그 젊은 나이로 주님 품 안에 안겼던 사람들,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 그들의 자녀들이 묻혀있는 곳이 한국 땅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불태울 수 있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 주신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불태워야 될 이런 한국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대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풍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태워야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독소가 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사람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깊이 뿌리 내리고 평강을 추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무슨 또 세상의 다른 행복을 추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슨 또 다른 기쁨이 있으며 무슨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한번 살아가는 생애, 잠시 가을 들녘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몸 다 바쳐서 불태우다가 그러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인생, 그보다 감격스러운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 멋진 여러분들의 그 얼굴 한번 좀 보고 싶어요. 하늘의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는 그 감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얼굴. 오늘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면 그냥 포기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극탈을 당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상황, 야곱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하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습격해서 남자들을 몰살을 시켜요. 살인극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피를, 믿음을 이어받았던 믿음의 명문가의 이 가정에 지금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자녀들, 영적인 아버지 야곱의 영혼이 죽으니까 자녀들 영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될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레위와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사고를 쳤어 위험에 빠뜨리게 하느냐? 저들은 수가 많지 않느냐? 저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집은 멸망을 당하고 나와 너희는 다 죽음을 당하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주님 제가 범죄했다고, 자녀들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그 야곱이 자신의 생명이 달아날까봐,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다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야곱.
여러분들의 이런 야곱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답답히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 숨어있는 이런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참 감사하게도 잘 영위하고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또 그들의 자녀들도 참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민생활 하면서 고달픈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 제가 마지막에 꼭 물어봅니다. 집사님, 아드님이 따님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대학교에 타주로 갈 때도 좋은 대학교 가면서 축복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점점 신앙을 떠나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지만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무엇이 성공이죠? 모든 걸 다 미루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도 미국도 지금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이 80% 이상 나타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10명에 8명이 20대가 되면서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이 문제일까요? 데이터에 의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정말 정직한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긴 영혼들이에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좋은 성경 선생들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심어주는, 그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지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우리의 심장을 찔러요. 우리의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직분 생활을 하지만 부모님의 집에서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비교적 교회를 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하철은 열심히 타고 식당은 다녀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자녀들 인생에 광야 생활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많은 고난들, 많은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위기 상황, 고난에 처할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이 상황, 팬데믹 상황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벌벌 떨면서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고 있는 이런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제서야 야곱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닌데, 약속의 땅이 있는데. 오늘 야곱의 결단을 보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정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많은 자녀들을 줄 수 있는 신상,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이방 신상을 섬겼던 야곱.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말 그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떨어져 버린 야곱이 되었어요.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는 시작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왼편에 있는 그물을 끌어올려서 오른편에 내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겜의 가장 화려한 것이 베델 그림자만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것 그 한 가지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뭘 두려워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펼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했던 것 조그마한 것 결단했는데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보스턴에서 유학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한 학기가 지날 때쯤 되어서 가장 큰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약속을 했습니다. 좀 지났는데 뉴햄셔 옆에 있는 주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 교회 2세들이 5명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통역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목사님 영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2세 아이들 좀 말씀 좀 사역자가 되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미 가기로 약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한마디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스턴 교회는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교회이고 제가 거기에 갈 만한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보스턴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되지만 그 시골 교회는 제가 차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1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비는 전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2주 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가서 숨기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의 전화였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매달 500불씩 장학금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했던 일은 아주 조그만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그 일에 결단했을 뿐인데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것 결단하고 기꺼이 한 발 내디디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33살의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 다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했던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행복하게 얼굴 표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면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다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낯빛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태양빛을 본 사람은 땅 위에 아무리 화려한 샹들리에 하더라도 그것은 눈물지 않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한번 살아온 인생,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멋지게 불태우시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우리 주님 앞에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인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땅 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겜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내가 먼저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사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타올라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주위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는 교회, 장차 세계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 찬송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